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산상설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훈이 설교라는 뜻이겠죠. 산상은 무슨 뜻일까요? 산상. 그 산 위에서 보통 뭐 그런 거 해본 친구 있어요? 유람선 타고 선상 파티 같은 거? 예, 선상 파티 하면은 배 위에서 하는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설교, 산상수훈 하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신약 성경의 맨 첫 책이 어떤 책이죠? 그죠? 마태복음이죠. 너무 쉬운 걸 물어보면 또 잘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자, 신약 성경의 첫 책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가지의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그냥 되는 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체계와 구성이 있죠. 그 구성의 뼈대가 예수님의 설교 5편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 의미심장하죠. 그 5개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예수님의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등장하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데 이 무리가 이제 누구냐? 이제 4장의 내용을 또 다 복습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따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이제 그때 이제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 앞에서 산에 오르셔서 이제 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제 주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주로 산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 이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산이죠. 모리아 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은 시내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곳도 산이죠.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묵상 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봤을 텐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곳도 산이죠. 그래서 그곳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이 산의 신으로 이해할 만큼 산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앉으십니다. 이제 앉으셨다 하는 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당시에 랍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앉아서 했습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 주로 서서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강의할 때도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도 주로 서서 하시죠. 교수님들 강의하실 때도 주로 서서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이제 선생이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앉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앉다라는 의미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좌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을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것도 조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는 습관이 잘 길러지고 묵상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천천히 읽기를 이제 하게 될 거고, 이제 낯설게 읽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걸리게 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안 열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입을 안 열면은 가르칠 수가 없죠. 당연히 가르치면은 입을 엽니다. 그런데 굳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주고 가르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죠. 자기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위한 아주 지혜로운 말씀, 중요하고 좋은 충고 정도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명령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진 엄중한 명령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산상수훈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묵상을 쭉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도 하실 텐데, 몇 가지 이제 제가 프린트물로도 나눠드렸고 이제 PPT로도 좀 잠시 살펴볼 텐데요. 먼저 5장 3절 보면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다음이죠. 산상수훈이 시작하면서 팔복의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5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8가지 복이 있나니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등장하고, 마지막 8번째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수미쌍관 구조, 그 국어 시간에 배웠죠. 이제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에 해당하는 3절과 10절에 무엇을 약속하시냐?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천국 선포와 더불어서 천국 사역으로 이제 사역과 천국의 일꾼들인 제자들의 부르심 이후에 이제 선포된 설교이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포문을 여는 팔복에서도 천국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5장 13, 14절 보면은 너희는 소금이다, 또 너희는 빛이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5장 17절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도 등장하고요. 또 5장 20절에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 44절 말씀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48절에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6장에서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죠.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 6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중요한 말씀도 들어있고요.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또 7장에 가면은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도 들어있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자주 들어본 유명한 말씀들이 산상수훈 안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설교라는 것이죠.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산상수훈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꼽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 왕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자라나고 완성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을 천국의 대헌장,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먼저 스포하자면 원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메시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결국에는 그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론이자 본론이었고요. 이제 본론이자 결론으로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산상수훈의 나라는 거듭난 자에게만 보인다. 모든 사람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유명한 위인 중에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이제 간디가 아주 사랑하면서 막 암송하고 이제 즐겨 인용했던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팔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위인전에서 많이 읽었던 슈바이처 박사님 알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님은 의학 박사이면서 동시에 신학 박사였거든요. 신학자였어요. 이제 그 사람도 이 산상수훈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사랑하면서 즐겨 읽고 붙들었던 것은 이 원리들을 이 땅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관계가 되면은 너무 좋겠죠. 아주 이상적인 나라를 보여줍니다. 산상수훈은. 그러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원리들, 서로가 서로를 다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하나가 되는 이 나라의 원리를 보면서도 그 나라가 너무나도 좋고 나도 저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고 나도 저 나라를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쫙 선포되는데도 그걸 듣고도 너무나 좋다,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이지만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가 이제 몰디브 해변으로 휴가 가자는 부모님의 부름에 이제 싫어하면서 여기서 더 놀겠다고 떼쓰는 것처럼 이제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거부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100원짜리 동전을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눈앞에 펼쳐져도 그 나라가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오직 거듭난 영혼만이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임재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설교를 여러분이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이 산상설교를 들을 때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상수훈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함께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제목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왕의 명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다르게 살아야 한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산상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까지 말씀하시거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6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 십계명에서 분명히 배웠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위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산 위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산 위에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모세이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친히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정의 내리시고 새롭게 해설해 주십니다.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실은 원래 명령의 의미를 제대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살인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없죠.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형제에게 욕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형제, 자매를 친형제뿐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우리 가까운 가족들, 형제, 자매를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볼까요? 6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사랑해야 마땅하지만 원수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미워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멀리하지만 우리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웃이 누구냐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지킬 수 있나요? 요즘 더 글로리인지 뭔지 그게 엄청 유행이던데 여러분은 안 봤죠? 청소년 관람 불가던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도 복수하지 말고 사랑해라 동은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명령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하는데요. 시내산의 율법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신 거죠.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조건들을 쫙 나열해 줄게. 지금부터 출발이다 해서 오징어 게임처럼 피지컬 100인지 뭔지 하는 것처럼 이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데리고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시간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봤죠. 4장에서 이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준비가 안 된 제자들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너희들, 내가 하나님 백성 삼은 너희들은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명령하시면서 조건을 내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율법의 의미가 그랬듯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만드시려는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선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이 팔복으로 시작되죠. 팔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게 직역하면은 복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내가 선택했고 내가 불렀으니 복된 존재들이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 이걸 하지 말아라 저걸 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복된 모습의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과 율법의 조항들이 이와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거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이 가진 지혜로 해내야 되는 임무가 아니죠. 물론 임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긴 더 노골적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내가 널 불렀으니까 이제 너의 임무는 네가 큰 민족이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시편 1편 보면은 이 팔복과 동일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선포하시죠. 이것도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직역하면은 복되다라는 선포와 함께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했어야 되죠.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며 동시에 선포이고 축복인 것이죠.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명령,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고비를 이제 지나고 어떤 큰 질병을 겪고 이렇게 고침받거나 아니면은 큰 사고를 경험하거나 이런 사람은 많이들 인생이 확 바뀌게 돼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청소년 집회, 이렇게 큰 청소년 집회 설교하시면서 일부러 한 5분 정도 늦게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찬양팀 찬양 다 끝나고 대표 기도도 끝나는데 이제 설교자가 안 올라오니까 막 분위기가 조금 막 어수선하고 막 웅성웅성 하는데 일부러 막 이렇게 막 벨도 울리고 해서 어수선한데 일부러 이제 5분 늦게 막 뛰어 올라와서 딱 섭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집회 장소에 오던 길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잠시
좀 지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덤프트럭에 치면 어떻게 돼요? 네, 사망이죠. 죽어요.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덤프트럭에만 치여도 사람이 이 뼈도 못 추리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서 왜 인생이 그대로입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성대모사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거울을 보면서 확인을 해요. 저같이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사람은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자존감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나 이제 또 반대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최대한 거울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해지고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앞날이 캄캄하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자기 외모에 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전신 거울은 보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은 자기의 성적에 자기의 정체성에 근간을 삼죠. 자기 성적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고 나의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 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나, 재능이 있나, 내 앞날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나, 이런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외모도 늙으면 다 사라져요. 제가 잘생기고 귀엽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비웃지만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이 다들 끄덕끄덕 아멘 이렇게 하셨을 건데,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외모 이런 것들 시간이 다 갉아먹을 것이고, 시간을 버티고 견뎌내도 여러분이 생명이 쓰러지는 그날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정체성에 기반이 되어줄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담대히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상수훈은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짧게 이 세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단순히 천국 가면 이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니까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한데요. 우리 화요일이었나요? 마태복음 17장 매일 성경 묵상했었죠. 두 가지 장면이 이어집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산 위에서 예수님과 이제 세 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장면 이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꾸중하시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혼났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자들이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권능을 행했었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올무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병든 아들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가 간절하게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미 한 번 했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졌어요. 자기를 통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막 쫓아내려고 해요. 병을 고치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만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 없었냐면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난 할 수 있다. 이게 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스스로 강화시키게 될 위험이 많은 믿음입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고 세상은 많이들 이야기하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해요. 그러나 산을 옮길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은 뭐냐면 그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보면은 이것도 우리 묵상했었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야 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면 점점 자라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해서 이제 드디어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 하면 믿음이 자란 걸까요? 믿음이 망가진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더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뻘뻘거리다가 넘어지죠. 그러나 정말 믿음이 큰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인들은 겸손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요. 마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막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인데,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인데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막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인데 뭘 부탁드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돼요. 그게 참된 믿음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 이거 안 되겠다. 원수사랑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답게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